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74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 후 740년 후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동안 7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는가, 아니면 임마누엘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548년 전쯤에서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과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우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의 신들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남편과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는 아내 신 아세라가 서로 협력을 할 때에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누가 잘 사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이것과 너무너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축복을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북쪽과 이스라엘 모두는 분단이 됐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급격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생활이 살아가는 모습이 핍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잘 살고 싶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서 다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아멘이죠. 그죠? 예,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고민이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북쪽과 남쪽 모두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건과 조건을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고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여건과 환경을 주관하는 신들입니다. 비를 내린다. 이건 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농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풍요의 조건이죠. 그리고 또 땅의 기름짐은 곡식이 잘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죠. 이 두 조건이 만났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조건과 여건 이것이 갖추어지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이유죠.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건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를 만큼 혼란스럽고 힘겹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 나오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740년 동안 침묵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월요일 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에게 제안했을 거예요. 쇠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쇠마를 가정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다니엘 넘겨보시죠. 쇠마 월요일 날 1월 19일 월요일 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임마누엘 신앙에서 다니엘 선언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까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740년 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740년 후에 비로소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진단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다니엘은 BC 539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이 언약을 한 지 약 200년, 그리고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다 그랬죠? BC 548년, 그때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548년 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BC 53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멸망된 몇 년 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빼기 하시면 되는데 548년 빼기 539년은 9년, 그죠? 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기 두드렸어요 저는요. 9년이죠? 9년 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승리했으니까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멸망했죠.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뜻을 정하느냐 하면 왕이 주는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니엘은 이런 뜻을 정했을까 이 말이죠. 첫째, 그 당시에 왕이 먹던 진미, 가장 맛있고 기름진 음식은 먼저 어디에 바쳐진 음식이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두 번째,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한처럼 맺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멸망했는가, 이게 한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했다, 이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뭐라고요? 조건과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우상 말이죠.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리 조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 소년 이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국을 멸망시킨 그 우두머리가 주는 그 돈이 주는 그 풍요는 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어린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나는 내 얼굴이 좋아질 수 있고 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음식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험적으로 나에게 채소만 주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 먹는 그 진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죠. 그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이 더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가지고 훨씬 더 총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740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옆에 화요일 날 쇠마입니다. 에스더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 나오는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부활신앙. 이때 이 에스더서는 언제 기록된 것인가? BC 460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멸망 후 약 몇 년 후에 이 기록된 거죠? 약 88년 후입니다. 이건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요. 계산기 안 두드려 보셔도 돼요. 88년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남쪽 유다 멸망 약 9년 후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신앙 이야기는 남쪽 유다 멸망 몇 년 후, 약 88년 후의 이야기란 얘기죠. 88년. 이 88년 후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근데 지금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통치하에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다면 이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등장하면서 패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다니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할 때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흑나라, 요 네 나라 얘기했거든. 그 중에 금나라, 은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다시 등극하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 누구에게 임마누엘 하셔요? 모르드게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4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 예언하심이 740년 후에 예수님 오심으로 비로소 성취된 것이 아니고, 이 임마누엘은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쇠마입니다. 에스라서는 시작.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라서는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 BC 440년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보면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 약 108년 후에 이 에스라서는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나라도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통치하에, 페르시아 치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옵니다. 옛 고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일을 누가 돌아가게 하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조수를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축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지금 제가 이 쇠마의 말씀을 우리 지체들에게 드린 이 부분은 포로 시기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었던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렘넌트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다니엘은 첫 번째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어린 소년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건이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직장 생활할 때 요즘 뭐 미생, 완생이 어디 있어요? 다 미생이지.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와 나는 비정규직에서 안 된다. 나는 줄이 이거 잘못된 줄을 잡아서 안 된다. 이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한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된 이유를 느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2015년에는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안 된다 할 때에 되는 증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는 신앙. 무슨 결단?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따라하십시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밥풀 뜯어 먹으려 하지 말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밥풀 뜯어 먹을 생각하지 말자 이거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관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왜 작아졌습니까?
믿음이 없어 작아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한 겁니다. 결단합시다. 왕이 주는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멘.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만난 이유는 뭐냐면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7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지방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섰습니다. 그 신상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왕의 조서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드디어 나팔이 불고 생황이 불고 이제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단 네 사람이 뻗떡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소녀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에 무릎 꿇을지라도 우리는 섭시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돈 앞에 무릎 꿇을 그때에 우리 양해문 가정은 섭시다. 모든 교회가 돈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양해문 교회는 섭시다.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넣기 전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왕으로 섬기는 돈에 대해서 돈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나에게 던져넣는 풀무불과 같은 그 아픔, 지긋지긋한 지글지글 끓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알고도 믿음입니다. 더 이상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궁지에 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적들이 이제 급기야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걸고 났습니다. 지금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조서가 내려짐을 압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압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다니엘이 보입니다. 집에 돌아오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적들이 환히 볼 수 있는 그 창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정적들이 오히려 그 사자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알고도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이문 가족들이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